오늘 시간에는 환란 후 광야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지혜를 땅으로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홀로 된 여인, 이 홀로 된 여인에 관해서, 이 홀로 된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지혜가 오기 때문에, 이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홀로 사는 자가 바로 이 홀로 된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 이 홀로 된 여인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내려보내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이사야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지혜의 영이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되었고, 이 지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뱃속에 육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잉태되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말을 낳게 되는데, 이 시온이 바로 그 홀로 된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할 때 그 홀로 된 여인이 되겠고, 이 시온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한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이를 낳으려면 많은 진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은 이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홀로 된 여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는데, 그 나말을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이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하는, 그 나말을 낳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통하는 모습이, 그 진통하는 즉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것이 진통을 하는 것이 되겠고,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게 된다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지혜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낳은 아들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성결의 영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게 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영으로 낳게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되었고, 이 시온이 낳은 아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이 시온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위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지혜이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아들을 낳은 것, 시온이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이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시온이 아들을 낳은 것은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이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되겠고, 그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을 해서 그 결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속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속전은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핏값으로 지불을 하시게 되었고, 우리 몸의 속전, 우리 썩어질 몸에 대한 속전은 바로 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시는 성결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시고 바로 지혜를 태초에 낳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홀로 된 여인, 이사야 66장에서 그 시온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이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씨라는 뜻이 되겠고, 내 씨가, 너의 씨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 이사야 54장 3절에서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내 자손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지혜이고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씨, 내 자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바로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이 진통하는 즉시 순산한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 자손은 그 홀로 된 여인이 진통하는 즉시
순산하게 된 그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자손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독생자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는 바로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손, 내 자손, 바로 시온의 자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통하는 즉시 순산하게 된 그 아들, 이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지혜는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바로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이 아직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환란에서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여러분의 육신에 과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그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태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바로 열방을 얻게 하신다는 것.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땅끝까지 열방을 그 시온의 자손에게,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통하는 즉시 순산한 그 아들에게 열방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열방을 얻게 하실 때에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한국 백성들 중에서는 살아남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성읍들, 그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다 망해버린 이 나라, 이 나라를 사람 살 곳으로 만드시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황폐한 성읍들, 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손,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이 되겠고, 그 시온에 진통하는 즉시,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낳은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지혜이고 독생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그 지혜로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고, 그 지혜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잠언서 8장에 말씀해 보면 지혜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황폐한 곳들을 광야와 사막으로 만드신 뒤에 에덴 동산같이 만드시게 됩니다. 이 모든 황폐한 곳들을 평지로, 광야와 사막으로, 그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신 뒤에 바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그 땅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왕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이 황폐된 모든 곳들을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이 황폐된 곳들을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이 한국 땅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불타게 되고 이방 나라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6.25 그 전쟁 때 일어났던 그 황폐보다도 더 끔찍한 재난이, 더 끔찍한 전쟁의 환란이 이제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황폐화된 곳들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황폐된 곳들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시게 되고, 또 내 자손, 바로 그 시온의 자손,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이 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는 것이 바로 내 자손이 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여호와께서 그 내 자손 안에서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이신 아버지께서 그 시온의 자손인 지혜 안에서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 황폐한 모든 곳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엘로힘이 되셔서 그 황폐된 곳들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듐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무리가 보게 됩니다. 자, 무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광활한 땅에 창조가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무리는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이 광야의 그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 같이 변화가 된 그 숲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게 되고 함께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손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지혜가 바로 내 자손이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이 그 황폐한 곳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되게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여호와의 동산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이 역사는 바로 창조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지으시는 역사라는 것,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아버지와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스스로 있는 자와 그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이 광야와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게 된다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에서 이 광야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숲은
이사 32장 19절에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올라와서 그 숲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서 내 자손이, 바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순산을 하게 된 그 아들이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되게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따르는 것이 되겠고,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것이 되겠고, 그를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공경을 해야 그를 보내신 바로 우리 주님을 공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사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어야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를 따라야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 의의 나무들은 지금 그를 따라야 됩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그를 따르고 싶어도 이제 그를 따를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를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주님 오실 때 그 나팔소리와 함께 많은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